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가기까지 결정적인 도움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이죠.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떠나기 전에 라합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탁을, 중요한 명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라합이 정탐꾼들과 헤어지기 전에 정탐꾼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해 줄 것을 맹세하시고 그 증표를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 전부의 목숨을 여리고성 멸망 때 꼭 살려주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정탐꾼들이 대답하죠. 14절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즉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우리들이 너희를 참으로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며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제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서 너희 집이 바로 구원받을 집임을 표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리고성 바로 라합의 집에 이제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을 이렇게 표시한 그림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라합의 집이 이렇게 성벽 위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술을 팔고 음식을 파는 그러한 기생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고 왕래하는 그 여리고성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라고 이렇게 명했던 것이죠. 그러면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것이 표시가 되어서 증표가 되어서 라합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정탐꾼들이 약속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되 특별히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보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수록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나 증표를 반드시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저 가벼운 약속은요, 내일 우리 점심 한 끼 먹을까요? 이런 약속은요, 굳이 무슨 보증을 만들거나 증표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말로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큰 돈이 오고 간다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말로만 계약을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만들다거나 보증을 세운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도 부모와 또는 친구들과 한 약속이 좀 중요하다고 여기면요, 그냥 우리 약속하자, 새끼손가락 걸자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약속하고 또 도장 찍고 또 복사, 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집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집을 사러 알아보러 다닐 때, 아파트를 사러 다닐 때 그 집값을 다 갖고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개 집을 구경하고 다니다가 꼭 사고 싶은 좋은 집이 생기면 일부만 계약금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중도금도 치르고 또 이사 가는 날에 잔금을 치르고 이제 그 집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나 계약서가 그 집에 대한 소유를 보증하고 약속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여리고 정복의 날에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 메어 놓으라 한 그 붉은 줄이 이와 같은 마찬가지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붉은 줄을 매단다고 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리고 정복의 날에 라합 일가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은 그날 즉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대신에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말은 그야말로 주님이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취소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그 도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붉은 줄의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 첫 번째는요, 구약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이 붉은 줄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제 갖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자기네들 집에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이제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퍼졌을 때, 애굽 땅을 덮었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 들어가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라합의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모두 멸망당할 때 라합의 집에 매달았던 붉은 줄이 그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표시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줄의 성경적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 줄이나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오직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붉은 줄이 아닌 다른 색깔, 마음대로 무슨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그런 줄을 매었다면 그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요,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절대적인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려면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보혈,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구원의 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새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의 새 이름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의 새 이름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바로 그 이긴 자가 예수의 새 이름인데, 그렇다면 또 그 이긴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다시 오신 보혜사, 참된 목자인 이만희를 가리킨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 그들의 책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필요한 여러 필요 조건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계약할 때 중요한 조항 하나만 읽고 그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의 구원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고 에이전트, 최고 에이전트라는 말이 수석 대행자라는 말인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최고 에이전트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확실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얼핏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렇지. 구원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구원받는 것이지. 여호와 증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즉 구원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그들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자신들의 조직에 속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 봉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그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호와 증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을 이렇게 따르는 이단인데요. 안상홍을 갖다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림 그리스도이신 안상홍 씨는 1985년도에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재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둘째 부인인지 셋째 부인인지 정확치 않은데 어쨌든 장길자라는 여인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영모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거듭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시를 받은 어떤 교주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한 깨달음입니까? 나의 봉사, 나의 선행, 나의 열심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우리가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행위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더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표는 오직 붉은 줄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색깔의 줄, 붉은색과 다른 색이 좀 섞여 있는 야릇한, 이상 야릇한 그런 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붉은 줄을 매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붉은색 넥타이를 찾아가지고 메고 왔는데, 제 넥타이가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색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붉은 색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붉은 줄만이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적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심령이 적셔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고 사단의 올무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어둠의 권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고 세상의 빛, 하나님의 사명자,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늘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와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의 집에 매달았던 붉은 줄, 그 효력은요, 라합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라합의 집안에 모여 있던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효력이 동일하게 임했던 것이죠. 붉은 줄이 없는 다른 모든 집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면치 못했지만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붉은 줄을 매단 이 라합의 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없이, 교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늘 교회 안에 거해야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데 왠지 교회는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참 예수님은 좋은 분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요, 시작부터가 말이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홀로 존재하고 홀로 살아가고 홀로 구원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보살피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받기를 희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고 거룩해지고 교회를 통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바깥에서 참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참으로 구원의 그 은총이 있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명령한 대로 라합은 즉시로 순종했어요. 너희의 말대로 내가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탐꾼들을 떠난 후에 곧바로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 밖에 매어 달았던 것이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뿐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또 구원의 길은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그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1시간만 가르쳐도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 시골 산촌 마을에 뭐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않으신 그러한 80 넘은 할머니한테 가서 제가 1시간만 가르쳐 드려도 아, 그렇네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죠. 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간단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를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아, 예수 훌륭한 성인 중 한 사람 아니야? 부처, 공자, 맹자, 뭐 예수, 아, 훌륭한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지. 아,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란 말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지금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유, 또 뭔가 있겠죠.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뭔가 또 뭐 행위가 있고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성도님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절에 다녔던 불교 신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까운 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불교 믿지 않겠다, 절에 가지 않겠다 딱 결심하시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이분이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또 새벽 기도 막 다른 성도들이 다 가시기 때까지 거의 막 1시간, 2시간씩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교회 앞에서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칭찬을 좀 해드렸죠. 성도님 이렇게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시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절에 다닐 때 자기가 절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 대학 갈 때는 자기가 100일 기도를 했었고요. 또 자기가 첫째 딸, 둘째 딸 결혼할 때도 제가 2번 다 또 100일 기도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자기가 무려 1000일 동안 절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회도 제가 앞으로 한 100일 기도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교회에서도 앞으로 1000일 기도 정도 해야 제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만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네.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 또 선행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생활, 기도생활, 전도, 봉사 다 잘해야 그래야 그나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음에 어떤 것을 더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 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도가 무슨 100일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누구 한 명을 전도를 했겠습니까? 또 성전에 가서 무슨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이 강도가 한 일이라고는요, 오직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한 거 하나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한마디의 고백,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진리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라합과 오늘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믿고 절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붉은 줄을 매라는 약속을 믿고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구원의 영원한 약속이요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과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보혈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태신자들, 그들의 심령도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도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